제가 학위 논문으로 썼던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제가 한국에서 장신대에서 박사과정을 구약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고는 장신대 지도 교수님이던 박도영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를 하기로 했고,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가령 이사야 19장 같은 경우가 이집트에 대해서 굉장한 예언의 말씀을 해요. 이집트 사람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19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 지도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애굽 예언들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이 히브리 성경에 나온 이사야서에 나오는 애굽에 관한 말씀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애굽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공부하다가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나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는 장신대 박사과정을 중도에 접고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 유학 가서 거기 이제 학교에 이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히브리 성경 이사야서의 애굽 관련하다가 그거를 좀 더 좁혀서 70인경, 왜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는 또 내 백성 애굽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도 내 백성 애굽,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곳이 이사야 19장 25절입니다. 내 백성은 흔히 말해서 언약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인데, 근데 애굽을 향해 내 백성 아니 이게 뭐야? 아수르를 향해 나의 기업,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아수르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 뭐야? 했는데 70인경에는 내 백성 애굽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굽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은 결국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70인경이 그렇게 이해되게끔 번역을 해놓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 특이하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 논문 주제로 잡은 게 70인경 이사야서의 신학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시작할 때는 이집트 관련, 애굽 관련 본문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제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 관련된 언급들을 다루면서 70인경이 거의 대부분이 이집트에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사야서에서 애굽이 언급된 곳들을 보면서 그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70인경 이사야서의 신학에 대해서 다룬 게 저의 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이 번역들이 여기만이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70인경 번역자가 막 바꿔요. 이 19장 25절도 대표적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1장 16절에 보면 그 날이 되면 이 아수르로부터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놀랍게도 70인경 이사야서는 애굽에서 내 백성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아수르에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를 70인경은 아수르 빼고 애굽에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사실 아수르로부터 돌아온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열방에 흩어진 백성이 돌아온다 일 거고, 우리라면은 다 당연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수르라고 생각 안 할 거고, 내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 구절을 보면서 아수르로부터 흩어진 자를, 이 아수르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뭐냐? 흩어진 백성 돌아오는구나. 그럼 애굽에 있는 우리도, 그리고는 번역할 때 애굽에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보통은 말씀은 그대로 두고 묵상 나눔할 때, 저는 아수르로부터 돌아온다는 말씀을 듣고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묵상에서 나눌 걸 번역문에다가 써버렸다라는 게 이 매우 특이한 것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것들을 70인경 이사야서를 다 이 마소라 본문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대조해 보면서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뭘까?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 어떤 생각을 이제 70인경 애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신학이 그 번역에 반영이 되어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분들은 결국 제가 다 살펴보니 이분들은 애굽에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곳곳에다가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뭐 이런 식의 본문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애굽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대체로 구약은 애굽은 가령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그랬고 뭐 예언자들도 계속 그러잖아요. 열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깔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70인경 이사야서는 그럴 때마다 애굽을 더 세게 까요. 더 세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결코 애굽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단디 기억해라. 결코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강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70인경 이사야는 정체성 문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고 보았더니 공부를 하면서 보았더니 그 애굽에서 쓰여졌던 유대인들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또 애굽뿐만이 아니라 요 시기 70인경 이사야서가 대략 주전 2세기경에 번역이 되었다라고 여겨져요. 그 주전 3세기, 2세기, 1세기에 헬라어로 쓰여진 유대 문헌들, 이런 문헌들의 공통된 주제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헬라어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향해, 흩어져 살아가는 여기저기 공동체를 향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사야서, 70인경 이사야서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해야 되었던 게 이 헬레니즘 시대 때의 유대 문헌들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이 70인경 이사야서와 비교해보고 뭐 그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맨 처음에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것이 하면서 제가 점점 정리하게 되는 게 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요. 근데 그 성경이 텍스트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70인경 같은 경우는 애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연관해서 번역을 의역하기도 하고 좀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게 제멋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고정된 텍스트를 변화된 자신들의 상황 속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번역자들은 이렇게 했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 계속된 관심이 텍스트가 있다면 그 텍스트가 어떻게 변화된 시대, 그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걸까? 이게 저의 계속 공부의 중심 주제인데 70인경 이사야서가 뭐 그 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인경은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겁나 과감해요. 막 빼버리고요. 넣기도 하고 바꿔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더하거나 빼면 뒤진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번역자들은 매우 과감하게 해요. 왜 과감하게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과 연관해서 번역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70인경에 대한 고민과 궁리가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 교회가 성경을 주어진 텍스트, 구약과 신약이라는 고정된 텍스트를 어떻게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가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